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물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배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하는 제목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일 독일에서 독일교회에서 말하는 그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보 맨 윗단에 보면 있습니다. 예배 순서 맨 윗단에 보면 유빌라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빌라테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성경의 시편 66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 번째 주일,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새 창조주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담은 단어가 유빌라테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또 기뻐할 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은 돌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돌 포도나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열매는 있긴 있는데 우리가 포도 송이를 이야기할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돈을 주고 값을 매겨서 내가 충분히 구매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그런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돌 포도나무가, 야생 포도나무가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은 젖붙임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젖붙임으로 새로운 생명도 얻고 참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돌 포도나무였던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녔던지, 왜 우리로 하여금 돌 포도나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들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에 비하면 결국 우리는 맞은편에서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실력하신다고요? 돌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돌포도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열매라고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는 열매니까 이건 열매라고 할 수가 없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맺어도 온전하다, 이게 진짜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실 때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돌포도나무는 어떠한 일입니까?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야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렇게 7번씩이나 탄성을 바라셨던 그 아름다움, 좋다라고 하는 것을 탄성으로 표현하실 만큼 아름다운 것이 상실되어버린, 잃어버린 존재를 표현하겠습니다. 실제로 돌포도나무는 겉모습은 포도나무처럼 보여요. 잎사귀도 나고 또 가지도 이렇게 뻗어나가고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그 열매는 작고 신맛이 너무 강해서 정말 먹기가 어렵습니다. 돌포도나무가 생겨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참 포도나무가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서서히 야생화가 진행됩니다. 소위 말하는 돌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양분도 부어줘야 됩니다. 포도나무가요 진짜 양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뿌리가 약해지고, 뿌리가 약해지니까 줄기도 약해지고 병충해에 취약해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간다고요? 무늬만 포도나무, 야생화가 되어진다. 자연적으로 번식한 그런 돌포도나무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면 새가요 포도 열매를 따먹고요 저 문구 가서 응가를 하는 겁니다. 응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응가 속에 포도씨는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자라가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돌봄을 얻지를 못합니다. 누가 거기에 쫓아가서 물을 주고, 누가 쫓아가서 거기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누가 쫓아가서 거기에 양분을 부어주냐는 말이에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햇빛이 내리쬐면 햇빛이 내리쬐는 대로, 추위가 오면 추위가 오는 대로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역시 관리되지 않아서 야생화가 되어졌던 그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맺기는 맺지만 그것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신맛이 너무 강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리되지 않아서 야생화가 되어집니다. 안에는 새가 먹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진 다음에 자라는 이 돌포도나무.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요.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가니까 야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러고서는 탑을 쌓는 지극히 본능적인 삶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불안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상을 또 찾게 돼요.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돌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려면 결국 어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돌포도 나무였구나. 제대로 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뭔가 한다고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다른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신맛 가득한 무늬는 좀 포도나무 같지만 제대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 이것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왜 나는 변하지 않나? 신앙생활 이게 한두 해도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한 신앙생활 10년 하면 이런 모습 20년이 되면 이런 모습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 이런 모습 뭐지 이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서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에 그 모든 결과물은 뭐와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돌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그런 모습.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그 모습 밖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돌 포도나무가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접붙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재창조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어디다 올렸던가요? 네, 여기. 여러분, 포도나무가 접붙임을 띄워놨습니다. 맨 밑에 있는 저 부분이 잘려져 가지고요 밑둥만 남은 겁니다. 그걸 중간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저기다가 삽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삽목한 다음에 저것이 바람이나 또는 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꽁꽁 테이프로 묶어두고 고정시킨 바로 저 부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접붙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접붙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밑둥이 잘려져서 가지가 잘려져서 그렇게 붙여지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이 가지치기가 바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는 뭐예요? 접붙임을 위한 절단입니다. 농부는 이런 보면 덜 포도나무의 밑둥을 20cm나 30cm를 남기고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이거 아까우니까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부분의 절반을 쪼개어서 그 사이에다가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어서 새순이 있는 부분을 잘 살펴서 거기다가 삽목하는 겁니다. 이때 두 나무 모두 잘려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바로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돌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 신비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을 바로 이 접붙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한번 접붙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른 봄이 되거나 또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열매를 맺었던 그 올해의 가지, 작년의 그 가지는
설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입교하는 청년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렸다가 가져가. 뭐지? 저렇게 의미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화 차이다 그죠? 야, 어떡하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가지를 다듬어 주지 않으면요, 이 포도나무가 그냥 정신없이 막 이런 봄이 돼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가지가 막 튀어나와 버립니다. 포도 열매는요, 한 가지에서만 쭉 이렇게 맺어지도록 전지 작업을 이렇게 가지치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하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농부가 잘라내는 그 가지, 근데 이 가지치기가 포도나무에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난 좀 가만 냅두지. 나도 좀 누구처럼 무성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농부는 아니라는 거야. 야, 너는 무성한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너는 좋은 열매 맺는 게 주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부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관계를 정리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에게는 이 관계가 좀 필요한데 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이 계획은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지? 연주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무대에서는 성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연주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이 맺어지고, 그죠? 또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계획들이 안 되는 상황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가지치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존심에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삶이 이어져 가면서요, 좀 신나려고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기회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요? 내 자존감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막 옆에서 막 협조와 지지와 격려가 계속돼요? 그렇게 해서 순탄하게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봤나요? 우리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금수저라고.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존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허둥지둥 된다고요. 허둥지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자존심의 상처를 생채기를 내시면서까지 뭐예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단단하게. 웃자라가지고 바람만 좀 불어도 조그만 벌레가 달려들어도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자녀의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개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의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를 향한 가지치기에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가지치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가지치기가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파괴가 아니라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위한 창조의 손길이라고 생각해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가지치기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요, 도덕적으로 막 그럴싸하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존재의 재창조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어유성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의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유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서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자연인은 누구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구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꿋꿋하게 이겨내시면서 이 재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십니다. 바울의 이 같은 접붙임과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은혜에 대해 증거하기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과거의 뿌리를 내리고 과거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존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옮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얻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기쁨 그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새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맺게 되는 새로운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접붙임을 통해 흘러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옮겨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도 다 내 덕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지치기가 들어가시죠. 여러분 이런저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맺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화해의 열매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던 그 관계들을 정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는 어떤 모양일까요? 용서하는, 이해하는,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셔서 그 힘으로 만들어가는 관계의 형성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고요? 나 중심,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으로 안 되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수 틀리면 끊어지고 이해가 안 되면 끊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입으시는 이 새 창조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열매, 화해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강대강으로 적대적으로 무슨 이익이냐 아니냐로 매듭지어 가던 그 관계성들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용서하는 힘으로 극복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한 것보다는 낫지.
가지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 그 힘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관계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관계와는 다른 차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고요. 일상에서 이 햇빛에 대해 감사하고 바람에 대해 감사하고 내리는 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요. 작은 벌레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거 좀 아껴야지, 내가 이거 좀 절제해야지, 내가 이거 좀 분리 배출 잘해야지, 이 마음. 네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의 앞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요, 거기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시작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을 휘저어 놓을지 누가 알아? 지난주에는 이런 일 때문에 열받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열받고 한 거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런데 바로 다른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 교제하고 나면요,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도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접붙임되고 그 접붙임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바뀌어진 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새 창조의 모습이 그렇게 스물스물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보면요, 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가 내게도 기쁨이고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도 기쁨이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열매 많이 맺는 게 나도 좋아, 너도 좋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야 가지치기 할 때 좀 힘들지만 잘 참아봐.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는, 야, 저 인간이 바뀌었더라, 저 교회가 야 다르더라 하는 말들이 나오면 결국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하는 사건이었고요. 지금도 그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언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돌포도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와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접붙임을 받았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툭하면 자빠지고 툭하면 열받고 툭하면 안 해 소리부터 나오는 내가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 내가 숨쉬고 살아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생명의 근원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 어떤 의유성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으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뀌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의 근원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그 접붙임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르거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는